사랑의 하나님, And Now 강조 주간을 맞아 우리 곁에 소중한 어르신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생명이 폭력과 학대 없이 존중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849장 효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다 모여 노래하자 그리운 본향을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처소일세 저편 넘어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픈 고통 염려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생명수 흘러나고 과실들 풍성해 그 나라 백성들은 기가를 모르겠네 저편 넘어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픈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다 함께 본향 가세 주께서 부르니 그 초청 널리 전해 누구나 오게 하세 저편 넘어 수정빛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픈 고통 염려 없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nd It Now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들어보셨나요? 이 운동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200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진행해온 국제적 캠페인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제는 모든 폭력과 학대를 끝내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 캠페인은 단지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외면해왔던 가정폭력, 성적 학대, 정서적 억압, 경제적 착취 등 모든 형태의 폭력에 맞서려는 우리의 신앙적 결단입니다. 특히 이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 즉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회복과 돌봄의 손길을 요청하는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고통을 겪고도 말하지 못한 채 침묵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주변의 무관심과 침묵이 그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31장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입을 열라, 목소리를 내라, 약한 자들을 대신하여 말하라,
이것이 바로 End It Now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단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은 불의한 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폭력적인 군중 속에서도 가늠한 여인을 보호하셨고 병든 자, 소외된 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따뜻한 피난처,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그럴 리 없어, 설마 교회에서 그런 일이? 라는 말로 스스로를 방어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어디든 존재할 수 있고 침묵은 곧 방조가 될 것입니다. 매년 전 세계의 재림교회들은 End It Now 강조 주간을 통해 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을 다짐합니다. 각 학회도 여성 전도부를 주축으로 End It Now 강조 주간에 대총회가 제공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설교, 세미나, 기도회, 교육 등을 실시하므로 모두가 함께 이 사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누군가 소수만 하는 그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 여성전도부장 라켈 아라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nd It Now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그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그의 목소리가 되어줄 때 폭력은 더 이상 우리 공동체 안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은 침묵 속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End It Now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의와 사랑의 빛을 비추는 실제적인 방법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손을 내미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올해 End It Now 강조 주간에 다룰 주제는 바로 노인 학대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옆집에서 바로 내 가정 안에서조차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고 말없이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삶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노인학대란 무엇인지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노인학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노인학대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노인에게 가해지는 단일 또는 반복적인 행위 또는 적절한 대응의 부재로 노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바로 신뢰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보호자와 대상자, 요양보호사와 어르신, 의료진과 환자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관계에서 오히려 상처와 고통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명백한 죄악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인학대는 단지 물리적인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무심한 태도,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 속에서 학대는 시작됩니다. 밀치고 때리고 구속하는 신체적인 학대, 무시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겁을 주는 정서적인 학대, 동의 없이 재산을 사용하는 경제적인 학대,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음란한 언행을 하는 성적 학대, 필요한 돌봄, 식사, 약, 위생 등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자기 방임, 이 모든 것들이 노인학대의 유형입니다. 어떤 학대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숨길 수가 없고 어떤 학대는 너무나 조용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인데 학대는 모두에게 고통을 남긴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노인학대에 우리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말씀은 단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삶과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공경이란 단순한 존경을 넘어서 실제적인 돌봄과 책임을 포함합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선지자는 그 어떤 죄보다 부모를 슬프게 하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경고합니다. 잠언 23장 22절은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멸하지 말라. 노인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은 죄악입니다. 노인 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급속히 고령화되는 이 시대에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공동의 과제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버거우십니까? 그렇다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책임을 나누십시오. 감정적으로 지쳐 있다면 가족끼리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며 기도하십시오. 요양시설, 의료기관, 지역사회에서도 어르신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교회는 노인들의 아픔을 함께 듣고 기도하며 필요한 제도나 기관을 연결해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소외된 자,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를 향해 늘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보아야 할 이웃은 바로 침묵 속에 고통받는 우리의 어르신들입니다. 노인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에 대한 배반입니다. 이제는 외면하지 맙시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이 땅의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며 행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부모님, 조부모님, 연세 많으신 이모나 삼촌, 혹은 이웃 어르신 중 그분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고요한 방 안에서 외로움과 침묵을 견디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7남매의 장남으로서 가족을 책임지셨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를 정성껏 돌보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할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후 홀로 남으신 할머니는 적적하고 외로우셨는지 늘 라디오를 켜두고 지내셨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여쭌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왜 라디오는 하루 종일 켜두세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 그 짧은 대답은 제 마음의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 부모님이나 어르신께 안부 전화를 드려보세요.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아버지 잘 지내시죠? 그 한마디는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어르신들의 마음을 녹이고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먹고 싶었던 건 없으셨어요? 필요한 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사려 깊은 질문 하나하나가 곧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실제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준비해 찾아뵙고 두 손을 조용히 잡아드리며 진심을 담아 말씀드려 보십시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늘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눈을 감고 기도 드릴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하루를 평안으로 감싸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 기도는 어르신의 마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겐 부모님과의 관계가 결코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쌓여있는 아픔과 상처, 아직 풀지 못한 감정의 매듭이 사랑합니다 라는 말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틀어진 관계 속에서도 회복의 씨앗을 심으시고 화해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용기 하나, 진심 어린 짧은 인사, 조심스러운 눈맞춤이 그 단절을 이어주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행동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합니다라는 진심 한마디가 수많은 찬양보다 더 깊은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돌봄과 손길,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진실한 예배이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제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특히 말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어르신들께 오늘부터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손을 잡아드리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며 짧은 안부와 따뜻한 눈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드립시다. 사랑은 그리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가장 크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6월의 마지막 안식일, 저는 경기도에 소재한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연로하신 한 여집사님이 제게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건강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이제는 교회 계단조차 오르기가 힘들어 오랫동안 예배당에 발걸음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아침 아내가 교회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 모습을 바라보자 그 남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다. 장로님의 눈시울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마도 지금 거동이 불편한 수많은 어르신들이 몸은 따라주지 않지만 예배에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그분들을 위해 가정에서 이동식 선찬식이나 세종 예식을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달에 단 한 번이라도 집사회나 청년부가 어르신 댁을 찾아가 업어서라도 함께 교회에 모실 수만 있다면 그 어르신들께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될까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고 그분들의 집을 한 번쯤 살펴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장마철에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버리고 싶은 짐이 있는데 힘이 없어 치우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낡은 가구 하나 수리해드리고 꺼진 전구 하나 갈아드리는 그 손길이 어르신들에겐 정말 따뜻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작은 배려, 작은 섬김 하나가 그분들의 외로운 시간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명령을 세상보다 더 진지하게, 더 따뜻하게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노인들을 소홀히 대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가 사는 날이 길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1편 9절과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늙었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늙고 백발이 되어도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후세에 전하기까지. 이 말씀은 노년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깊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젊음뿐 아니라 나이듦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당신의 주름진 손과 흰 머리칼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은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나누지 않으시며 오히려 세대를 함께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인을 소외시키는 세상이 아니라 노인을 존귀히 여기며 함께 걷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사는 날이 길리라. 이 말씀은 단지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생명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축복이 따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장수,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생명의 열쇠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는 공동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젊음과 속도를 중시합니다. 젊은 리더십, 새로운 트렌드, 빠른 성과를 추구합니다. 안타깝게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연로한 이들을 뒷자리로 밀리고 젊은 사람들만을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보십니다. 욥기 12장 12절에 지혜는 노인에게 있고 명철은 장수한 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나이 많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종종 봅니다. 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네 사람, 아브라함, 모세, 노아, 그리고 요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로한 이들을 사용하셨는지 돌아보며 오늘날 우리가 노인을 존중하고 교회 공동체로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아들을 얻은 때는 100세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리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맞서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느니라. 나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은퇴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더라. 많은 사람이 은퇴할 나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며 자신을 낮추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인생의 황혼에도 가장 위대한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후반에 순종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세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은 무려 12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였고 노아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외로운 섬에서 계시를 받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으며 90세가 넘은 고령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섬에서 가장 깊고 가장 큰 계시 요한계시록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고 세상이 외면한 노인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 속에 있는 노인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시작을, 모세를 통해 민족의 해방을, 노아를 통해 구원을, 요한을 통해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역사는 노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나이 든 자를 무시하고 잊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이 들었다고 뒷짐지고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젊은 세대는 그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배우며 노인을 존중하는 공동체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노인을 향한 사역은 단순히 돕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며 은혜입니다. 교회가 어르신들을 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국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 복지 체계를 넓혀가고 있지만 교회는 그 공적 제도를 연결하고 채워주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에 손길이 닿지 못하는 외로운 어르신들을 찾아내고 지역사회와 손잡고 돕는 일에 앞장설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이 땅에 실현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상처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예방은 단지 폭력을 막는 것이 아니라 노인을 존중하고 돌보는 문화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인학대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차원의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인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안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혼자 TV만 보게 하거나 정서적 교류 없이 방에만 두는 방치, 무관심, 고립도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와 같은 폭언, 힘들게 하며 요양원에 보내버릴 거예요? 와 같은 협박, 그리고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것도 학대의 한 유형인 것처럼 노인을 어린아이처럼 다루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도 학대의 일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존댓말, 경청, 친절한 태도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관리하거나 갈취하는 행위는 재정적 학대, 경제적 학대로 분류되며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종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서 노인이 스스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보호자나 자녀가 노인 명의 통장에서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연금 등을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시키고 노인은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노인의 집이나 땅을 부당하게 자녀나 타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강요하게 하는 행위, 노인의 인지 능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법률, 재산 관련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는 것, 자녀가 노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도 가족이니까 괜찮다며 정당화하는 것, 노인의 돈을 사업에 이용해서 자신의 사업 자금이나 빚을 노인 명의로 대출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것 등은 재정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노인이 자기 돈을 관리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교육이 필요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 또는 공적 보호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노인이 스스로 보호할 수 없을 때 신고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노인 전문 보호기관이나 또 노인의 통장, 부동산 서류는 노인이 직접 보관하거나 제3자가 보관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을 주신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곳이요,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의 첫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가정 안에는 말 못할 짐을 혼자 짊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 짐은 다름 아닌 노부모를 돌보는 일, 그리고 그 돌봄의 책임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될 때 발생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함께 이 책임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짊어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일은 큰 인내와 헌신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돌봄의 짐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질 때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도 소진될 수 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삶이 없어졌어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러한 말들은 단지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지친 마음의 외침이며 사랑이 무거운 짐이 되어가는 경고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돌봄은 가족 모두의 과제입니다. 부모님의 건강이 약해지고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그 책임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그 짐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시간별로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말은 A가, 평일은 B가, 병원은 C가 동행한다. 기능별로도 역할 분담이 가능합니다. A는 병원을 예약하고 B는 식사를 준비하고 C는 금전을 지원하고 D는 외출에 동행하고 시간이 부족한 가족은 금전적으로 또 간병비를 분담하고 방문이 가능한 사람은 직접적인 돌봄을 담당하면 됩니다. 또한 가족 간 소통 채널, 카톡방이나 밴드 등을 만들어서 부모님의 건강 상태나 약 복용 여부, 진료 일정, 감정 상태 등을 함께 공유하고 관리하면 한 사람에게 과도한 책임이 몰리지 않고 서로가 돌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과 대화가 갈등을 막는데요. 돌봄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그 사람은 종종 소외감과 억울함, 육체적 탈진, 감정적 피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돌보는 사람이 노인에게 분노나 짜증을 느끼고 그 감정이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대화와 공감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수고 많아. 누님 덕분에 우리가 모두 안심하고 살아요. 그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살리는 생수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돌봄은 누군가 혼자 희생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돌봄은 가족 모두가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할 소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사랑으로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며 그분들의 마지막 시간을 외롭지 않게 존엄하게 사랑으로 감싸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일이 고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봄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며
가정을 다시 하나로 묶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함께 대화하고 돌봄을 함께 짊어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날이 고령화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고립과 학대, 돌봄의 사각지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진리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립된 어르신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립된 어르신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나가신 분이십니다. 교회 역시 잊히고 보이지 않고 말없이 고통받는 어르신을 먼저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 마을에, 교회에 자주 보이지 않는 어르신은 안 계신지요? 홀로 식사하는 어르신, 이전보다 말씀이 적어진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지역의 이장님, 주민센터 복지관 등과 협력해서 취약한 노인을 발굴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한 사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싫다, 불편하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 자기표현훈련, 노인 권리 인식 교육 등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이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 세대의 보호자들도 노인에 대한 존중과 돌봄의 책임을 다시 새길 수 있도록 교회 내 정기적인 교육과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자원을 연결하는 교회, 돌봄의 중개자가 됩시다. 교회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곳에 그치지 않고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다가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방문요양 서비스 등 어르신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주는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을 통해 많은 어르신이 더 나은 돌봄을 받으실 수 있고 또 보호자들이 부담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약한 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 말씀은 고립된 어르신들, 소리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찾아가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돌봄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어르신의 마지막 여정을 존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그렇게 돌보셨듯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는 결국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을 대하는 방식으로 언젠가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가 함께 연대해서 존중과 공감의 문화를 세워갈 때 노인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더 아름답고 따뜻하며 조화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And in Now 강조주간을 맞이하여 노인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우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힘과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 이웃들을 찾아가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사는 곳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처마느나 이름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길으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곳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의 길 없어서 몸과 맘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노인을 존중하고 모든 세대를 품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